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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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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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뒤에도 들려요? 네, 그래요. 그럼 됐네요. 네, 보통 제가 강의 나가면 이렇게 본당 신부님이 마중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신부님이 마중도 나와주시고 반갑게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본당 신부님 좋으시죠? 세례명이 어떻게 돼요? 원래 베드로 세례명 가진 사제들이 사목을 잘해요. 저도 베드로입니다. 예. 그래요. 좋은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 잘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덕성당, 그죠? 예, 저는 재덕, 여러분들은 흥덕, 저는 재덕, 여러분들은 흥덕. 예. 원래 또 덕자 들어가는 본당이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이번 사순특강 주제가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제2수요일날 이독서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주님과 화해하래요. 근데 나는 하느님하고 화해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싸우질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화해가 필요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누군가와 내가 화해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는 그 사람과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화해가 필요한데, 그러면 나는 하느님과 안 좋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나 미사도 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내가 하느님과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화해가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들 어떡하냐요? 어떡할까요? 1번 반갑게 인사한다. 2번 모른 채 한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1번 행복하다. 2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몇 번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할 자리가 있으면 1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가서 그 사람과 대화한다. 2번 내가 2번을 뭘로 할 줄 알고 2번이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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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행복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한다. 3번 그냥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화해가 필요한 관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면 고통스러워요. 함께하면 고통스러워요. 대화하면 고통스러워요. 내가 힘들어져요. 이런 관계가 화해가 필요한 관계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계를 하느님과 만약에 맺고 있다면요. 화해가 필요한 사람도 성당에 나옵니다. 나도 나와요. 마주치긴 해요. 지나가긴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를 시작해갖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괴롭히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요,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기를 바라요. 악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악마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상모략하는 자,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 그리스 세계에서 악마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험담하는 걸 통해, 중상모략하는 것을 통해,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통해 나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아블로스의 이 어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디아라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볼루스라는 이 단어는 집어던지다를 의미하는 그리스 말 발로에서 온 말이에요. 어디 붙어있던 거 떼어내서 집어던지는 자.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떼어서 집어던져버리는 자. 이게 악마의 의미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게 정말 기뻐하는가? 나 하느님 만나는 거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본인은 알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배우자가 저녁 기도 같이 해요 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내요. 마귀들이 저희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방에 들어가서 혼자요. 막 이래버려요. 악에 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기도하자고 하면 어떡할까요? 숙제해야 되는데 할 것도 많은데 막 이래버려요. 예. 우리가 악마, 마귀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기쁨이라는 걸 그렇게 느끼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요. 주일 미사 드리고 다음 주 주일 미사까지 기도 안 해요.
아무것도 기도 안 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도 없어요. 그분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차라리 내 삶은 어떤 게 기쁘냐? 그냥 하느님이 내 삶 안에서 기억되지 않는 상태가 기뻐요. 그래서 성전보다는 카페가 더 좋고요. 네. 미사보다는 어디 주말에 놀러 가는 게 더 좋고요. 네. 기도 시간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험담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잠식해 나갑니다. 생각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천년성전 때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은 얘들아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성모님하고. 네. 천국은 얘들아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는 곳이요. 계속. 천국은 계속 미사 드리는 곳이요. 천국은 신부님한테 계속 교리 배우는 곳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얼굴이 막 표정이 안 좋아져요.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네.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악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 일주일 복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악마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까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유혹,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닥친 거, 이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재물을 다 보여주면서 그 재물을 쫓으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경배하라는 그런 유혹, 하느님 없이 내가 그냥 현세적인 것만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냐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지금 뛰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유혹이죠. 이런 유혹들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고요. 내가 마치 하느님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아야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죠. 화해가 필요한 관계.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그 사람 말 듣기도 싫고 같이 있는 거 싫고 내가 영적으로 하느님과 만나기도 싫고 같이 있는 거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 사람 하느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그렇다면 특별히 내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하느님과 화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도 유튜브로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구 성령세신 봉사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특강해달라고 해서 이 악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 쫙 뽑아가지고선 한번 악마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해줬었어요. 성령 기도회 사람들한테.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교구 성령세신 봉사회 담당 신부 방에 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제 3년 후배입니다. 그 신부가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형, 내가 진짜 많은 강사 신부들, 수녀님들, 평신도들 불러서 강의시켜봤는데 형, 내 느낌에는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나는 나 이것도 못하는데 야, 뭐 은사냐? 이걸 해야 은사 받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형, 나 이거 뭐 이랬어요. 막 아니요 형, 그거 못해도 은사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이제부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의 공격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기도가 필요하면 항상 나한테 연락을 달라. 그리고 형,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데 악마에 대해서 교우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다. 아무도. 내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민낯을 교우들이 봐야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현상적인 것만 얘기하지 이 악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형, 얘기를 많이 해라. 그리고 형이 겁나게 얘기 많이 하면 악마도 형을 겁나게 싫어할 거다. 그리고서 이제 나와서 집에 가는데 대전에서 천안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니, 교구 성령세신 담당 신부가 식별을 해줬잖아요. 제가 은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주를 꺼내서 사제관에 도착할 때까지 묵주 기도를 계속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관에 도착했는데 사제관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막 성체조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들 성령 기도회는 늦게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캄캄한 성전에 혼자 들어가 갖고 거기서 한 4, 50분을 또 앉아서 성체조배를 했어요. 그리고선 내려와 가지고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씻고선 이제 사제관에 누워서 불 딱 끄고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눕자마자 생각이 자기 자신한테 말 거는 방식이었는데 아주 또박또박 또렷하게 이런 말이 하나 들렸습니다.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그 순간 본능적으로 제가 직감하게 됐는데요. 이게 악에서 오는 소리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끝도 없는 두려움. 끝도 없는 두려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느님이 지금 이 순간 나랑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내가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지금 내 옆에 없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날 밤을 샜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마도 지옥이나 연옥에 가면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느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미사 안 와도, 평일에 미사 안 와도 마음이 편안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을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도 내가 편안하고 그냥 기쁘고 이랬던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하느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왜 내가 평화로울까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어렸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옷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어다가, 옷을 사다가, 충청도 사투리 나오네요. 못 알아들을까봐. 옷을 사다가 그 시골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소매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가 아버지랑 서울의 새벽에 남대문 시장을 다녀와야 됐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그 남대문 시장을 가는 날은요, 저녁부터 두려워요. 아기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생을 데리고 둘이 자야 되니까. 똑같아요. 모든 상황이. 집에 가구도 그대로. 문 잠궈놓은 것도 그대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불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제랑 살았던 일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나랑 함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밖에서 무슨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무서운 거예요. 막 아기 때.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는 내가 엄마한테 말 한 번도 안 걸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랑 뭐 대화를 안 해도 엄마랑 같이 옆에 안 앉아 있어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나랑 함께 있다라는 그 느낌이 제 안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평화로운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이 그런 나랑 같이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내가 미사에 안 나와도, 내가 주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내 삶 안에서 소소한 기쁨과 평화가 왜 있는지 아세요?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 느낌은요, 끝도 없는 두려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그거를 한번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악의 본질이 뭐예요? 하느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 이게 악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느껴봤어요. 하느님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느껴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런 악의 유혹과 지배에서 살아가요. 기도가 사라져도 오히려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주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도 내 영혼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희망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가져야 될 희망, 그게 뭐예요? 나는 반드시 하느님 나라로 간다. 이 희망.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라는 희망.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 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느냐? 현세적인 것들. 돈, 출세, 입시, 남들의 부러움 삶, 보여주기 위한 삶. 이런 것들이 그냥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제가 이 특강 가는 본당마다 항상 테스트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베드로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미사 오시는 분들 1인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만했다고 쳐봐요. 미사 끝나고 성전 밖 나갈 때 1번, 나는 신부님이 5만 원 준다고 한 말이 기억이 날 것 같다. 2번,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오늘 평일 미사에 안 왔던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아이들에게, 아니 글쎄 말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사 가면 신부님 5만 원 준대야. 나도 가고 당신도 가고 애들도 가면 20만 원이요. 미사 가자. 이 소리를 한다. 2번, 목에 칼이더라도 안 하고 나만 혼자 5만 원 받아서 나만 혼자 몰래 쓴다. 몇 번이에요? 네. 다음 날 미사에 안 왔던 미카엘라 언니, 세실리아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아니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사 오면은 1인당 5만 원씩 준대야. 이 얘기를 한다. 2번,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나만 혼자 5만 원 받고 몰래 나 혼자 쓴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약속을 안 잡고 수요일 저녁 미사에 온다. 2번, 절대로 안 온다. 몇 번이에요?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2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뻥치시네. 자, 그러면은 뭐 이것도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겠죠. 제가 뭔 얘기 할지. 자,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 미사가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가면서 1번, 기억이 난다. 2번,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자, 그리고선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왔던 내 배우자와 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1번, 담대히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몇 번이에요? 네. 다음 날 어제 미사에 안 왔던 세실리아 언니, 미카엘라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1번 어제 미사 때 들었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커피숍에서 담대히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네. 왜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이웃들에게 전해지지도 않고 나를 움직이지도 않을까요? 5만 원 준다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행동, 기억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선포하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했는데 5만 원 준다는 말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논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5만 원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불쌍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했던 그 하느님의 구원이 5만 원짜리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 이 희망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악은 이 희망을 싹 뺏어가 버리고 우리 안에 다른 희망을 넣어버리게 됩니다. 돈,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본 지 6개월, 1년 된 본인의 민낯은 못 보면서 명품 가방 딱 들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영혼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자매가 나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본 적도 없는 내 영혼의 민낯은 못 보는 겁니다. 이 왜곡된 잘못된 희망이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속으로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진짜 이런 것 같아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과 화해가 필요해요. 화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오늘 복음도 그렇잖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라고 했잖아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한 신앙인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하느님한테 따박따박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한테 여러분들 재산 10분의 1 줘본 적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줬느냐? 시장 가서 양념을 사면 양념도 10분의 1을 하느님한테 드렸어요. 양념까지도. 박하, 시라, 이거 그런 거 단어 들어봤죠? 그것까지 10분의 1까지 드렸어요. 단식도 자주 했고 자선도 많이 했었고요. 기도도 무진장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아. 왜요? 그들의 삶이 뭐였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나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게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랬잖아요. 사람만 안 죽이면 그 계명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험담하던 저 사람 욕하던 뒤에 가서 흉봐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죄를 안 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계명을. 누구보다도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올해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가 희망의 희년이잖아요. 그죠? 희망의 순례자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이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정체성을 회복하는 해. 자, 그거에 대해서 8시 20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예. 강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제2수요일날 들었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바오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빈대요. 하느님하고 화해하라고.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랑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나랑 화해하기 위해서 빌 정도로 나랑 화해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화해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요,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오로 사도만 사용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사도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오로의 편지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바오로가 이 단어를 썼을까? 화해하다. 바오로는 다마스커스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오로가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왔구나.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원수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원수처럼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줬어요? 당신의 도구로 부르셨죠.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왔던 나와 함께 계셔 주셨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바오로는 깨닫았겠죠. 화해라는 것, 하느님과의 화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께서 이미 화해를 이루어 주셨고 하느님이 그 화해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나랑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느님의 화해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루카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사순사주일 복음일 거예요. 아마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그걸 갖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죠. 기근까지 들어서 돼지 농장 가서 이제 돼지를 치게 되는데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작은 아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줄게요.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사순 사주일에 듣게 될 복음 말씀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뭘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희망. 그 희망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겠죠. 품팔이꾼으로 나를 혹시나 써준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지. 이 희망이 작은 아들을 아버지께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많은 품팔이꾼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신의 민낯,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아온 내 삶의 민낯을 보게 되었을 때 작은 아들은 희망을 다시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작은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1번 쌀이 빗자루를 들고 팔을 걷어붙인 다음에 막 달려가 갖고 자기에게 오는 아들을 쌀이 빗자루로 두들겨 패면서 내 돈 어디다 썼냐고 막 이놈의 새끼 여기가 어디 아이고 이거 또 새끼라고 했네 미안해요. 네? 여기가 어디라고 하냐고. 1번 두드려 팼다. 2번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막 달려가 가지고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몇 번이에요? 그죠?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돈 어디다 썼느냐는 아버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달려왔다. 아마도 아들을 계속 기다렸겠죠.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멀리서 아들처럼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 가지고선 껴안아 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 바오르가 이야기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메시지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화해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 집골로 오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래요.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발도 신겨주래요. 이제 아버지가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아들이 당신 집을 떠나기 이전의 상태로 아들의 모습을 되돌려 놓는 거죠. 그 집골은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은 아들이 내 품을 떠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원래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불장난하다가 가을에 논을 한번 태웠던 적이 있었어요. 동생하고. 그래가지고선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밤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에서 숨어가지고선 집에 못 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딱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멀리서 제가 보이자마자 가엾은 마음이 들려서 달려가 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 2번 눈에 보이는 순간 뭔지 알고 2번이래요? 쌀이 빗자루로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났었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아버지들 그러죠. 예. 근데 하느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예. 하느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원래 당신의 곁에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하느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었는데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주일미사 외에는 성당으로 내 발걸음 향하는 게 있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냥 하느님 보고 싶어서 걸어오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전에는 내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느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천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이 성당 안에서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당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그 사랑을 들고 세상 안으로 나가서 밖에서 여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지속하는 거. 이게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의 열매인 거죠. 화해의 열매. 이 화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될까요? 악마가 우리 마음 안에서 뺏어갔던 희망,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희망, 이 희망이 다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사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내 삶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가게 됩니다.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1서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곳.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빗대어서 설명했던 거예요. 계속 묵주기도 하는 곳. 계속 십자가의 길하는 곳. 이거 생각해봐요.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미사, 신부님, 교리,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나를 설레게 만들고 기쁨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느님 말씀은 하느님은 우리랑 화해하고 싶다고, 하느님이 나랑 화해하고 싶다고 이미 제2수요일 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는 이 하느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하느님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 체험하는 거. 제가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신학교가 지옥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왜냐? 새벽 6시 반부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인생에 그럴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 6시 반부터 기도하래요. 맨날 졸고, 졸다가 여러분들 미사 때 혼자 비명 질러본 적 있어요? 나는 비명도 질러봤어요. 복음 들을 때 서서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아서 신부님 강론 말씀 듣잖아요. 저는 복음 들을 때 졸아가지고선 전교생 앞에서 신부님 강론하시는 내내 혼자 기도선하고 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강론하시다가 김재덕 신학생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불려가서 혼나고, 존다고 혼나고, 맨날 교수 신부님들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영성조 모임 때마다 이제 묵상했던 내용을 이제 서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잤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난 잤어 계속.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개 짖는 소리가 멍멍멍, 이 소리가 나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다가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신학교는 그 침실 바로 옆에 경당이 있습니다. 모든 학년 침실 들어가기 전에 경당이 있어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경당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니 인생이 꼬이게 됐는데, 그래서 당신께 기회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던가 다리를 한번 흔드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믿고 사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합니다. 딱 이러고 앉으셨어요. 5분 동안. 그리고 시간도 5분 이상 드린 적이 없습니다. 5분 딱 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갔죠. 근데 이거를 2달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들어가서 주님 5분 시작합니다. 5분 뒤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매일 한 학기 내내. 근데 학기가 끝나갈 때쯤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귀가 아니라 악마가 저한테 했던 그 방법하고 아주 비슷한 방법이었는데, 아주 또렷또렷하게 머릿속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맨날 졸리기만 했던 미사가 하나도 안 졸리는 거예요. 복음이 기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 꼭 실천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체험을 하니까 제 안에서 그런 열망들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도 자주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막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즈카리아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즈카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듣고 1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2번 안 믿었다. 몇 번이에요? 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를 어떻게 하느냐?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몇 달 동안? 애가 생겨서 태어날 때까지니까 몇 달 동안이에요? 네?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10달이요? 네.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만들어요. 이게 뭐냐? 좀 더 세련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하느님께서 믿음이 없는 즈카리아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으로 초대하셨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벳은 루카복음에 의하면은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엘리사벳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안으로 엘리사벳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없던 이 부부가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벳도 즈카리아도 목숨 걸고 뭐라고 할까요?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무엇이 생기게 된 걸까요? 예?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루카복음이 알려주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 두 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침묵도 지켜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야 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 성체조배. 성체조배요. 저는 매일 5분 동안 매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때를 쓰면서 5분 동안 했던 그 5분 동안에 매일 성체조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이는 그 5분의 성체조배가 매일 꾸준히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사순시기 동안요. 나도 주일 미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체험이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 곁에 머무는 성체조배 시간을 이 사순시기 동안 해봤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그게 너무 어렵다면은 미사라도 좀 일찍 와서 밖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좀 여기서 일찍 앞에 앉아가지고 성호경 걷고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 5분이라도 저처럼 5분이라도 앉아갖고 십자가 팔 한번 흔들어 보세요. 5분이라도 그렇게 좀 있어 봐라. 네. 여러분들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귀찮아하는데 천국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데, 그러면 그 천국 들어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아우 죽겠네. 아우 나 환장하겠네. 막 이러고 앉아있겠죠. 예, 이미 내가 천국을 준비한 삶을 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하려면 하느님은 이미 원하고 계세요. 내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게 딱 판공성사 한 번 보는 거, 이게 화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화해예요. 말 안 거는 관계에서 말 거는 관계로, 밥 같이 안 먹었던 관계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관계로, 같이 안 앉으려고 했던 관계에서 같이 앉아도 편안한 관계로,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게 화해죠. 그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 때 저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죄 용서받은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또 기도 안 해요. 보통은 그런 이렇게 굴레 속에 살아간다고요.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험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음날 또 카페 가가지고서 또 험담하고 앉아있어요. 죄 용서받고. 네. 그러니까 화해가 아닌 거죠. 물론 고해성사가 성사적으로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화해의 성사인데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체조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십시오. 만나야 화해가 됩니다. 아셨죠? 이뻐라.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 5분 오버했네요. 그러면은 5분 늦게 강의 시작해서 5분 늦게 집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시 25분부터 8시 45분까지 쉬는 시간으로 해도 될까요? 교육분과장님? 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놓으세요. 감사합니다.